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잘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위에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어떤 구조 속에, 그러니까 어떤 구조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아는 지인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이렇게 사별을 하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연세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우시면서, 그렇다고 그분이 자녀가 없는가? 자녀도 넷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잘해요, 부모에게. 근데 우울하고 힘들대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자립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혼자가 돼요. 자녀가 있어도, 지금은 남편이 있어도, 죽을 때 같이 손붙잡고 죽지 않는 한 언젠가는 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도 아닌데 그거 붙잡고 자녀 붙잡고 그럼 서로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게 의지하면 결국은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붙잡고 자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의지할 대상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해서 감사한 거고, 예수님 붙잡고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삶이, 어떤 구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늘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던 분들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힘들어하는 걸 봐요. 고통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금 내가 모든 게 내게는 다 있어, 그래서 굳이 그렇게 혼자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되더라도 주님 붙들고 자립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래, 지금 모든 환경 구조가 내게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자립할 그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자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잠시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몰되지 않아요. 그 환경에 다시금 예수님 붙잡고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 혼자라 외롭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혹 혼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아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 자녀보다 아니면 내 남편보다 아니면 내 아내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오늘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러니까 모든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요? 그리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포도나무 보셔서 알죠? 가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땔감 외에는 이 포도나무로 뭘 사용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때요? 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3절을 봅니다.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지를 가지고 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못 할 수 없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무슨 제목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는 못도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냥 불에 던져서 떼는 땔감 외에는 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이 그 뒷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상일 때도 땔감 외에는 될 뭔가에 쓸 소용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불이 그 뒷끝을 살랐다면, 그러니까 불에 타다가 나온 거라면 뭐에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뭘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구불구불 불규칙한 나무이기 때문에 못을 박으려면 널빤지어야 못을 박을 수도 있는데, 못을 박을 수 있는 제목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타고 그슬린 이 포도나무가 계속 제조 나오는데 뭘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온전할 때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불에 탄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봅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불에다 던지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 못으로도 못 쓰는 이 가지가 스스로 못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무슨 그릇을 박을 수 있는 못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제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이제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지, 왜 이렇게 포도나무인지, 쓸모없는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이제 16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제조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어디에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러니까 그런 이 예루살렘을 불에 던져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법하는 자들에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는데 4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주세요.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그런데 이 4가지 재앙을 범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4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예루살렘에게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기근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기근이 저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땅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왜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실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표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제약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 무질서와 혼란, 우리가 보면 캄보디아나 소말리아 이런 곳은 사나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총을 들고 내전에 내전을 거듭하죠. 그래서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사나운 짐승들 그냥 죽여요. 자기의 마음에 꼴리는 대로 죽여요.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칼, 전쟁. 우리를 전쟁에 밀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지 않으면 전쟁에 밀어넣으세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퍼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한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지구촌을 떠돌면서 나라 없는 눈물과 고통의 역사를 가졌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살지 않잖아요.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을 불로 사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뭐 했대요? 그들이 범법을 했대요. 여러분, 범법이 뭘까요? 여기서 범법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범법자예요. 물론 그 이스라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정부 기관은요, 범법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은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구약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범법자예요. 본문의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못으로도 몹쓸 인간이에요. 아무리 스펙을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를 잘 인지해야 돼요. 나는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못으로도 쓸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겨지셨어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붙어 있으면 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은 행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제일 뱃속 편한 게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외롭지 않아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저 땔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붙들고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남겨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님 붙들고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